11월 24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오고 에베소서에 행하는 문제를 다뤄봅니다. 참 신앙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계시와 생명과 주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분들이 들어오시네. 이은 권사님 감사합니다. 구홍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맹희 님 감사합니다. 남궁은혜님 감사합니다. 김인자 전도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맨 처음에는 유점수 지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맨 처음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미안해서 제가 내려가는 것도 무리돼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점점 부담이 늘어지고 이것이 가볍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 일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해서 어저께 정리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제단 일, 예배와 봉사일, 하나님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표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의 일이라도 우리는 내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는 신앙의 진리에 자유케 하는 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맨 처음 시간에 우리는 주 안의 안식과 누림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앉아서 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주 안에서의 안식과 누림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특별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제7일에 우린 6일 마지막째 우리가 지어졌는데 눈 뜨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제7일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해서 행하는 문제를 이제 마감할 텐데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앉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먼저 안식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걸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나 때문에. 이 자아 문제 처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처리입니다. 이걸 문제를 두들기는 것이 철학이고 이것을 자기 몸으로 해서 그것을 탈해보고자 하는 것이 종교지요. 이 자아의 문제를 인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담아서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계시인데 이 십자가의 계시가 참으로 열려야 나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성령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을 제어시키고 이제 나의 겉사람이 십자가 가운데 넘겨져서 주님이 내 육신을 겉사람을 마음대로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의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 있으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한번 너희가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육의 문제를 한번 다가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의의 성경을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가두는 것입니다. 너희 육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한 예수의 복음을 만나 참된 자유함을 얻는 데까지 이르는 몽학선생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우린 자유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주님은 단정했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다가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 예수의 복음 가운데 인도케 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 해놓았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너희가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안에 구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래서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쁜 소식, 원어로 뉴 앙글레스,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기에 티켓이 있으면 짐을 붙이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편히 쉬면서 세계 어느 곳인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에 티켓이 있으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짐을 다 옮겨다 줍니다. 매주마다 저는 이제 공주에서 서울을 내려가는데 뭐 가방도 들고 다 가지요.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히 자요. 그러면은 안내방송이 나올 때 눈 떠서 일어나서 의자도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 목적지까지 내가 가져간 모든 짐들을 다 옮겨놓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마차가 있는데 한 건장한 한 청년이 마차를 끌고 간다 생각하고 나는 늘 쓰러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경자를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허물 많고 우리가 연약해도 마차를 타고 가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티켓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짐도 어디든 다 옮겨다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고 여러분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의 상에서 왕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 입은 자 무비봇의 천국의 삶이지요. 비록 절름발이지만 상 밑에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주의 잔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앉는다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중지하는 것이고 이를 손에서 놓는 것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누린다, 앉는다는 말은 쉬는 것이요, 정지하는 것이요, 이를 손에서 놓는 것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앉는다는 것은 주께 맡기는 것이요, 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요, 주로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혈의 회개 가운데 속에서 그 보혈이 참된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산피가 될 수 있도록 이 보혈을 담아다 물두멍에서 보혈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소가 열리지요. 열리면서 금토대가 켜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일을 할 수가 있죠. 떡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향단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도는 뭐냐 하면 나로 한 모든 것,
십자가에 나를 넘기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혈 회개, 범죄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에 보다 더 깊은 단계에 들으면 나 자체, 십자가에서 늘 떠나가는 나 자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도 상한 것이 없고 터지고 뜯어지고 그것을 다시 꼬매고 또 터지고 이 육체에 아무것도 선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의 회개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넘기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 자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또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십자가에 넘기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거기서 넘기는 회개를 할 때 지성소에 그 연기가 나와서 지성소를 가리고 지성소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가도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해서 연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하지 않은데 내가 한 거, 말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체가 주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회개하는 것이죠. 이 보혈을 담아서 성소,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 담아가는 그릇이 제가 오늘날 얘기했죠. 회개라고. 그래서 쉽게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범죄함을 넘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드릴 때에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회개와 성령의 회개 속에서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행위라고 그러면 행위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놓은 것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온전한 믿음이 되려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보혈 회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회개를 비롯해서 온전한 믿음, 담대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그 은혜로 그 안에 자유할 때 그 안에 주님이 주님 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외적인 능력은 그의 행함과 노력과 그의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능력 안, 그 내적인 능력인 주 안에서의 누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가 천사가 그렇게 삽니다. 천사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움직이시면 일제히 하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외적인 능력은 그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그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주 안에서의 누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만이 있습니다. 아마 더 되겠죠. 이들이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지성소가 움직입니다.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서 태고의 고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사이의 시인자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1년에 한 번 만나주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의 깊은 곳에 주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성령이 계시게 하려면 우린 피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식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에 너의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힘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나를 잃어먹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서 탄식할 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데 내가 멀쩡하다면 그건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것이죠.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속사람은 나의 겉사람, 내 자아가 길을 비켜줄 때, 다른 말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넘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하면 그 탄식 가운데 속에서 나의 겉사람이 순종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탄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의 영에 계시하고 그의 나의 영은 또 나의 마음에 계시합니다. 그때 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탄식할 때 나도 탄식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분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움직일 때 나도 함께 그분의 역사함을 따라 힘을 다하여 구하거나 기도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일도시켜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교회의 모든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웅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겉사람이, 나의 마음들이 순종해서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죽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내가 죽음에 거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이제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밖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이 통달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성령 이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넘기면은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너무 번잡해서 그렇죠. 이제는 밖을 향하지 말고 내 안을 향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두고 그분에게 우리가 조아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에 계시해 주셔서 그 마음에 계시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생각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도구로 삼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요. 헌신도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서 우리를 도구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요. 봉사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망을 둬서 나를 도구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나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이 겉에서 보이지만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내가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지요. 금과 은은 천국에 가면 그냥 길바닥에 널려있는 것이 금과 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진정한 도둑질이에요. 금과 은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수요. 고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먹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척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재료를 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명확히 들려오기 때문에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십자가 가운데 보혈 회개가 되고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를 넘기는 회개가 되어야 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회개할 때에 나를 걷어낼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뜻이 내 마음에 밝혀져서 그의 기쁘신 뜻과 그의 소원을 그의 열망을 나를 도구로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 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려 하고 스스로 겸손해 보려고 하고 온유해 보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실패뿐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는 척한다면 그건 이중인격자예요. 외식자들이죠. 겉으로 선한 척, 겸손한 척. 우리에겐 겸손이 없어요. 선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선한 선생이었더니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온유요? 온유도 없어요. 사랑이요? 그건 더더욱 없습니다. 껍질 쓰지 마세요. 페이크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생명만 흐르고 주님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겸손이 나왔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요. 내게 온유가 나왔으면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것이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왔으면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그분이 사랑이 돼서 생명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요. 실패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이에요. 성공하기 그것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신령하게 보지 마십시오. 신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령한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지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사람 높이지 마세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 질서를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이 선에서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령에서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한 주님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외에는 어떠한 영광도 받을 인생들이 육신들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하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십자가에 넘기면 그 위에 주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 은혜로서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90%하고 여러분에게 10%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100% 그분이 하고 100% 그분이 영광 가지시길 원해.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악의를 버리려 부르짖고 애쓰나 이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배웠지요, 로마서에서. 우리의 자아의 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애쓰면 애쓸수록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갇혀 자유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뭘 하라 그럴 때 잘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 번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날을 넘길 때 주님이 살아 내의 죄의 범의 악독이 몸에 있는데 성령의 법으로 그걸 무산시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하면은 악독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분내는 노함,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해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분냄, 이 분냄 뒤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내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손 부르르 떨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안 그럽니까? 또 분냄 가운데 들어가죠. 비방, 그냥 돌아가면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악의를 버리고 모든 악이 수근수근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 지켜보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육신이 얼마나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지 수근수근만 한번 일주일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해지나?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 아래 자신을 봐야 돼요. 그 자신을 보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의 힘으로 죄의 사방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을 애쓰면 애쓸수록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자유함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기를 머물고 있다면 분명히 그 신앙은 자유가 없어요. 정죄 속에 늘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뉴앙겔레스, 복음, 기쁜 소식,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생명 가운데 은혜 속에 들어가 참 평안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 하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에게 원은 있는데 나를 끌고 가는 죄법에 내가 팔려가는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육체는 한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이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히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았다 하는 그 지식이 암 속에 있어서는 머리에 있는데 이것이 알미 내 삶 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생명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진정한 참 자유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복음이 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해주세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로마서 7장을 넘어간 8장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하는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 6장에 로마서 5, 6장은 지식이에요. 6장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요. 5장은 그 예수 안에 내가 담겼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요. 7장은 5, 6장에 알던 지식을 자기가 그 지식이 생명되기 위해 시험 가운데 속에 넘어져서 참으로 내 육신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5, 6장에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는 것 같은 진정으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한번 체험해 받아야 돼요.
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내 육신을 철저히 바라보는 나의 눈이 로마서 7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머리로 알았다고 신앙이 되는 줄 압니까? 보혈 알고 십자가 알고 성령의 복음 알았다고 되는 건지 압니까? 7장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무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육이 깨어지는. 일세가 다 죽는다는 게 나의 육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면 7장을 지나가야 돼요. 혼심을 다해 한번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혼심을 다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는 것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이단 중에 가장 지독한 이단인 것만 아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의 교리가 지금 기존 교계의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구원파 비판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비슷하게 나아가지고 있으니까. 구분해야 돼요. 현대교회가 은혜 하면서 마지막 때 은혜의 잔에, 음료의 은혜의 잔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복음의 신앙을 가지시고 철저히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나의 육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이 거스리는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내가 할수을 없음을 정정히 깨달아서 절절히 깨달아 실패의 실패 가운데 속에서 나의 마지막을 볼 때에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어정쩡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높이고 하나님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도 거기에서 영광 다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자랑도 취하고 기대도 취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 한 분, 그 예수 한 분이 남아서 그분 한 분 영광받고 그분 오직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이 시대에 다시 교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죄의 법은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엔 죄의 법이 있는데 나의 육신의 죄의 법은 오직 영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알아서 이제는 감히 내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 밑에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분만 높이는 참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 교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지나가야 돼요. 로마에서 7장이 다른 말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에 11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냥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내가 주님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에다 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요. 믿음으로. 안 갈라지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내가 오직 법궤라는 건 주님인데 오직 주님만 앞세워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는 오직 예수의 신앙, 이 신앙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 철저히 육이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도 망해보고 굶어도 보고 정말로 더 좋은 본향밖에 없다고 나의 마지막에서 고백도 나와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눈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무능도 봐야 되고 나의 실패도 봐야 되고, 내 육신에는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 죄 가운데 속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도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이사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냥 나오는 것이 독이요, 로마서 1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나의 무능 속에서,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그것을 줄이는 것이 십자가의 계시예요. 나의 죽었음을 보고 그 자리에 멀고 죽은 자로 이제 두 손을 내려놓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계시의 공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광야길을 끝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세기를 열어 가나안의 하나님의 승리의 여러분 앞에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이 앞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도구로 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 거, 그때 아직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건 초보예요. 실장을 지나가야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그건 출애굽할 때의 은혜예요. 조금 더 앞서간 것뿐이에요. 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날마다 매일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게 만나예요. 이 만나를 배워야 돼요. 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담대히, 이제 시험이 올 때라도 이제 담대히,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인내하게도 되고,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독수리를 좋아합니다. 독수리는 3만 피트를 볼 수가 있대요. 태풍이 오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그 태풍을 피하려고들 몸부림치는데, 모든 생물들은 태풍이 올 때 독수리만은 하늘로 심해 올라갑니다. 태풍도요 2만 피트, 3만 피트까지 올라가면은 거긴 태풍이 없어요. 태풍도 기껏 이런 게 1만 피트 상공에서 막 비바람 치고 막 그냥 번개를 내성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큰 태풍이 돼봐야 2만 피트요. 3만 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무풍지대와 같은 태풍하고 상관없는 지대, 그 지경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태풍이 오면은요 3만 피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태풍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람을 탁, 날개도 힘을 쓰질 않습니다. 그냥 태풍에다가 이러고만 있으면은 그 바람결에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공중에서 자기 힘 하나도 안 쓰고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쓸고 지나갈 때 내려옵니다. 성경에는 독수리 비유가 출애굽기에도 한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키우세요. 독수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압니까? 그 둥지를, 다른 새들은 둥지를 푹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짚을 물어오고 자기 깃털을 해가지고서 푹신하게 깔아 자기 새끼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거친 나뭇가지와 가시가 있는 그런 거친 나무들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찔리고 저기가 찔리니까 자꾸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꾸만 움직이니까 근육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물고 하늘위로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그 조그만 날개로 그냥 막 파닥파닥한데 날아가지는 않고 그냥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취어 그러는 거지. 취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머리가 그냥 돌에 부닥치기 그냥 바로 직전에 그 어미가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은혜야 은혜. 그래서 은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에 또 안돈하고 있으면 그 어미 품이 또 나를 살려준 그 어미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엄마는 엄마라고 말이야. 막 안돈할 때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뭐 그냥 주여 발버둥 치면서 난리를 치다가 또 받아서 올라갑니다. 몇 번 그러다가 힘을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서 새끼를 그렇게 키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태풍이 와도 태풍과 상관없는 영의 사람을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로마서 7장을 이룬 자는 다시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 제대로 한번 통과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못해도. 그래서 이 로마서의 7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 걸 제가 알아요.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을 뽑으려면 난 로마서 7장을 내가 손에 쥐입니다. 이 7장을 이룬 자는 다시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를 해방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봅니다. 나의 힘을 다 써보고 나의 방법을 다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자기 힘을 다 써 마지막에 가야 수없는 실패와 자기의 방법을 다 해서 마지막 좌절을 맛봐봐야 그때 주님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7장은 사실 원론적으로 하면은 필요 없는 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겐 꼭 필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5, 6장의 지식이 생명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생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깨달음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나의 생명으로 삶으로 역사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20년 걸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 깨달은 진리 이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그 은혜 가운데 진리란 진리는 다 깨달았어요.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진리에 어떤 진리가 하나 깨달아지면 2주 동안 열이 나서 잠도 못 잘 만큼 뒹굴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성령의,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충격이 왔던 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은혜 받아서 십자가에 그 은혜 가운데 늘 울면서 징징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또 성령이 내 안에 있대. 이거 깨닫고는 나는 징징거리다가 기절하는 줄 알아서 기절해 버렸어요. 거의 기절하듯이 2주를 살았습니다. 2주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막 수없는 좌절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의 계시가 열렸어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무수한 속에서 고민하다가 거의 포기 직전에서 별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돼. 영성이란 걸 다 놓고도 수련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거기에서 눈이 열려요. 로마서 5, 6장, 7장에서. 내가 죽었더라고요. 거기서. 죽은 날을 모르고 죽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20년을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20년 빨리 끝내라고. 나는요 이걸 깨닫는데 20년이나 걸렸어.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빨리 고난을 끝내세요. 십자가에 계시는 죽을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죽으면 되니까. 진리가 생명되는데 로마서 7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원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죄인됨도 알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음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내 일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치 않으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나가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자를 만드는 훈련장인 것이에요. 이제 생명의 법을 잠시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생명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지고 악에 찬 행동과 말들이 그치게 됩니다. 나를 떨이는 죄의 중력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띄어 올리는 불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자아가 밀도가 너무 강해서 늘 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가운데 나의 자아를 낮추고 광야 가운데 나의 힘과 의지를 다 꺾어놓을 때 나의 밀도가 약해져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자꾸만 하늘로 떠올리는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매일 기쁘고 은혜 가운데 속에 첫 은혜의 그 은혜를 다시 거기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 은혜는 주님이 이런 세계도 있다고 잠시 맛보여주고 보자기에 있어서 저까지 딜리버리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내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게 익혀진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증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이건 나의 자아를 넘기면서 내 안에 습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화고 성화예요. 이것이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만이 참이고 진리고 이것만이 참으로 나에게 영원에 남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상인 것이에요.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 예수의 생명이에요. 느끼고 삽니까? 저는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완전한 만족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왜? 성령의 법이 떠올려주면 그냥 자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다가 대기권을 박차고 올라가면은 무중력 상태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무중력 상태는 거기에 그냥 아무 힘도 없어도 그냥 거기 궤도를 도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를 두 번째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그 한 무리, 그 예수와 같은 한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나와야 되고 그 무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면서 이 땅에 그들로 통해서 마지막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요, 능력은 주께만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권세자고. 제가 늘 얘기하는 은사 단계를 권세 단계로 돌입하라고, 권세가 주인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 말씀이 본질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만 주의 부활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도 내가 하려 하면 더 지독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참 복음으로 참다옵게 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도 내가 하려면 그건 율법보다 더 지독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을 내가 하려 하면 더 지독한 율법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온전하라.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복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방 동료보다 더 엉터리가 되고 더 정죄를 주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21세기의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철저히 성령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교리도 삶도 온전해질 때에 이단도 다 척결이 되는 것이요. 21세기 이방 종교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금 마지막 이제 복음은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셈족에서 나왔는데 유대인에게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야베 족속이 셈의 장막에서 창대케 돼서 야베 족속이 유럽 족속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창대 세계를 다 제패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시아권으로 다시 왔어요. 이 중국이 열려요. 이 실크로드가 남았어요. 그 실크로드는 다른 종교들이에요. 중국 거기서부터 인도요 그렇게 쭉 나가는데 보십시오. 거기는 다 사상이에요. 중국만 가도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진짜 달라요. 대국이에요. 거기는요 달라 이런 기복신앙으로는 잽도 못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저변에 다 깔려 있어서 진리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형성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계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달아서 진리로서 하나씩 돌파해 나가야 돼요. 불교도 돌파해 나가고 힌두교도 브라만교도 저쪽의 회교도.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받으며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이제부터의 전도는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십자가의 도에 완전히 처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나올 때 진리로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중들도 이제 세상에 나와야 증문즉답이라면서 진리를 가지고 증문즉답한대요. 회 가지고도 하는데 이젠 목사들이 나와서 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답변해 줘야 되고 정확하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예수의 진리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기독교가요 복음에 쓰지 못하면 더 후록고가 됩니다. 지금 후록고예요. 후록고. 불교도요 무속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철학적인 게로 나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후록고예요. 지성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후록고예요. 후록고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로꼬 후록고. 지성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수준 떨어진지 압니까? 저들을 진리를 강해서 머리를 깎고 가족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진리 하나를 일도하고 있는 저들과 싸움에서 십자가의 도로 단 한 칸에 무너뜨릴 수 있고 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21세기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가 다 이루신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참심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한 영광의 무한 자유예요. 나에게서 나를 타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그걸 진리라고 하면서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온 인생을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십자가를 얘기해 줘야죠. 거기서 인류가 단번에 죽은 십자가를. 그럼 그들은 아마 놀래 자빠져 기절할 겁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내가 한평생을 가지고 목탁도 들고 내가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 가족까지 버렸는데 자기 한 거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다 부셔나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마지막 전도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계시가 없어 자꾸 무엇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죄하니까 이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산으로 돌아가고 또 고행으로 고행을 돌아가고 육을 쳐 복종시키는데 이 육이 죄의 법이 복종이 됩니까?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가시밭을 막 뒹굴렀대요. 뒹굴는 순간에 그냥 가시가 찔리니까 아파가지고 다 잊어먹었대요. 절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씩 뽑으면서 이 가시가 하나씩 나니까 다 나니까 또 시작되더래요. 우리의 육의 죄의 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인류를 담고 단번에 해결한 것이에요. 그 계시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이게 열리지가 않아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받는 줄 알고 자꾸만 뭐 무엇을 해가지고 올려. 그게 뭐 비나이다고 못 알릴 거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과 의로 나간다면 우리는 조만간 수고와 염려 속에 율법의 저주 속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계시 속에 로마서의 8장을 이루고 로마서의 7장을 이루고 8장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이기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반드시 로마서 7장을 지나간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 첫 번 한 번이요. 계속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엔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의 진짜예요. 그건 기프트예요. 이것이 될 때에 나의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뜰 때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고 그 뒤에 주님을 따라가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탄식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역사하는 능히 움직이시면 힘을 다해 수고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둘이에요. 예수밖에 나가 있어요. 옛 나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그의 힘은 자아예요. 나예요. 그 옛사람의 생활이 육신이에요. 육신은 자기로 살기에 제법 아래 놓이는 자예요. 그는 예수밖에 나로 사는 자예요. 가짜 나로 사는 자예요. 그곳엔 사탄이 심은 가짜 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기서 다 새롭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강력한 말씀으로 파괴하는 것이 마음판의 싸움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마음판의 싸움. 옛사람의 이미지를 다 소멸시켜야 돼요.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둘째, 예수 안에 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의 힘은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그 새 사람의 생활이 영이에요. 영은 성령으로 살기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 나로 진짜 나예요. 그것은 예수로 심은 진짜 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새 사람으로 다 바꿔야 돼요. 나는 키가 조그매, 나는 말랐어, 나는 못 배웠어. 이건 겉사람의 이미지고, 새 사람의 이미지는 성령 안에 있는 빛의 자녀인데,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빛의 사람이에요. 내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속 사람은 완전한 무음한 자로 모든 능력 주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그의 이미지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 이미지가 나예요. 이 이미지를 나로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타파하고 새 사람의 이미지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빛의 자녀인 이것이 나의 새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겉사람에다가 자기 신념에다가 힘을 막 넣어서 마취시키는 거예요. 체면 거는 겁니다. 허상이에요. 진정한 본체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완전한 긍정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게 진짜 나예요. 그 아름다운 주 안에 쓴 그 이미지. 그 이미지를 회복하세요. 예수 안에 참신과 자유와 지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총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자유와 참 쉼을 누르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이 시대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분의 믿음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지요. 초기 때 주님이 성경 맨 뒤에 따옴표에다가 맨 마지막에 점점점 찍어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늘 해서 기도문에 늘 붙이고 해야 되는데 기도문에 이걸 하니까 잘 문맥이 안 맞아 어느 날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주님이 주신 표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쉼을 누리고 자유 가운데 속에서 나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받으며 영광의 영광으로 화해 그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가운데 들어가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된 신앙의 원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 자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 가운데 자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